네, 반갑습니다. 제가 벅스카운티 장로교에 부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첫 번째 단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약에 고백한다면, 만약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넣는다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땡땡땡이십니다 라는 이 빈 갈로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채워 넣으실 수 있습니까? 퀴즈의 정답처럼, 문제의 정답처럼 정답지가 있는 빈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오늘 자신이 겪은 인생의 혹독한 경험들을 통해서 특히 한 사람의 전사이자 또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빈자리에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고 기도이자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예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은 조금 더 시편 이 18편의 말씀보다 조금 더 길고 더 많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적들을 맞닥뜨려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순간을 넘어섰고 다윗에게 두려운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적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손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손바닥 혹은 소나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목숨을 노리고 달려들어서 숨통을 조이는 그 원수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과거와 연결된 1절의 말씀에서 그를 죽이고자 목을 조였던 많은 적들의 소나기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 왕의 그 소나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칼과 창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과 아람과 모압 등과 같은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원수들의 모습을 즉 소나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가장 먼저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생긴 바위라기보다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바위의 갈라진 틈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절벽과 같은 그런 가파른 장소, 그런 갈라진 틈을 만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절벽과 같은 가파른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바위의 갈라진 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하나님께서 절벽이 되셔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피하여 있는 그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반석이라는 단어 앞에 나의라는 단어가 붙죠. 다윗은 피상적으로 여호와는 반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쫓아왔는데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다윗도 이제는 사울에게 체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급한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었기에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드곳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분리시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나의 요새시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고향집이나 왕궁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은 요새나 이방인들이 제공하는 그 요새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는 견고한 방어 시설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성마다 성벽을 쌓아서 그 성 자체를 요새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적들의 침략을 막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언제나 여호와를 자신의 요새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요새가 없는 광야나 때로는 산에 있는 굴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수들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뿔. 성경에서 뿔은 언제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위력과 권위로 나를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뿔소의 뿔은 맹수들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뿔이 되시면, 여호와를 내 구원의 뿔로 삼는다면 그 누구도 그 뿔이 무서워서 내게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지키시는 뿔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뿔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무도 나를 해치거나 나를 손상시키거나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적도 내게 있는 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높은 망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망대는 높은 곳에서 적의 동태나 이제 전방의 상황을 관측하는 초소입니다. 파수꾼이 망대에서 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그 나라의 안보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망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은 망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사전에 적의 동량이나 위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 대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미리 우리에게 그 경보를 알려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망대가 없으면 적이 공격해 올 때 적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의 공격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망대로 말미암아 멀리서부터 적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먼저 안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셔서 적의 공격을 감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비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난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난과 장애물들을 통과하여서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드디어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수없이 많은 사망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고 왕이 된 이후에도 분열과 전쟁으로 계속적으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라를 이제 겨우 통일하였는데 그 와중에도 요압을 대표로 하는 신하들의 권력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해 죽고 죽이는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하여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을 피해 도주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배신을 당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만약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우리의 기억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다윗의 기록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고 조금 인기를 누렸을 수는 있어도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왕이 되었어도 온갖 자기 왕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서 그 말년에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씨로부터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0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환난에서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와 그의 피할 바위와 그의 방패와 높은 망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겪을 때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환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오늘 4절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다윗은 환난 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에서만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이 밀려오고 죽음의 올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아무리 힘든 상황, 때로는 내 어려운 처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구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답답한 심정일지라도 그냥 하나님, 그냥 그 한마디로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한마디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와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여러분, 다 함께 시편 146편 1절과 5절까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은 환난 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외워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우리 각자가 다른 신앙의 고백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서 경험한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삶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